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이 공정한 것이었을까? 너무 심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리 인본주의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감사하게도 셋을 통해서 나온 에노스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성을 그래도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노아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그 경건한 이 셋의 자손이 점점 이 가인의 자손의 여인들, 즉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그 경건한 자손이 그만 점점 이 세상의 불신 여인들과 그들을 아내로 취하며 이 혼합 결혼이 결혼을 이루어지며 신앙이 하나님에게 속히 떠나가면서 노아 시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그만 그 경건한 자손이 다 타락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절서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이래요. 당시에, 즉 이제 하나님의 노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로 흘러가는 그 시대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게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인데 나팔이라는 그 어근이 같아요. 즉 나팔은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을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준 그 인쇄물에 보게 되면은 34페이지 맨 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견해 첫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상당수의 오늘날 교수와 신학교의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해석의 근거는 좀 더 위에 올라가서 2절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했다는 그 말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일단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즉 천사와 사람이 육신적으로 섞인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이 맞을 수가 없어요. 천사와 사람이 육신적으로 섞일 수 없고, 또한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역사지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네피림을 괴물 같은 인간이나 생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도 요즘은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나온 무슨
그러한 그 아이들 그러한 그 영화, 그 만화로 한 그런 영화 같은데 거기에 이 네피림을 아주 막 이상한 그 막 괴물 같은 사람으로 하는 그것이 있다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을 그런 식으로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어떠한 막 그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내용을 신화, 그 하나의 미스식으로 그렇게 여기는 불신 세상의 그 이해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세 번째 그 해석은 거인, 신체적으로 장대한 거인이다. 영어로는 giant라고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giant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거인들이라. 근데 이것은 그 근거가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본이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인본이 성경의 첫 번역본이에요. 거기에 헬라어로 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이 라틴어로 처음 번역된 성경에도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거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기에 네피림은 아주 장대한 그런 거인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 복음주의적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포악하고 아주 난폭한 타락한 그 자들을 여기 네피림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만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 되었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루터나 또 칼빈이나 이러한 그 복음주의적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가장 문맥에 맞는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즉 그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사람들이 이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앙에게서 떨어진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아졌습니다.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 가인의 후손으로 오는 불경건한 세속적인 그 후손의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세상적인 그 포악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속 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4절 계속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즉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는 것은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꾼. 즉 이 노아 시대에 그까지 가기에 이러한 그 신앙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과 세속화로 인해서 그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갈수록 인간이 그 본능적인 잔인함과 폭력과 힘으로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폭행하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이러한 무법 시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용사라였습니다. 즉 싸움꾼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즉 노아 이전에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싸움꾼들, 그런 사람들이 용사가 많았습니다. 즉 노아 시대에는 어떠한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사랑이 아닌 힘과 그리고 인간의 이 탐욕, 야망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자,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어떤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모든 것이 아직 없는 시대가 바로 노아 이전의 시대였어요. 즉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본성, 타락한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하시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여기 관영하다는 것은 세상의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인간의 죄악이에요. 불법, 불의, 포악, 싸움, 전쟁,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세상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써 그것을 누리고 얻고 누리고 유지하려고 할 때에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때만 해도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꽤 순진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럽다고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 했느냐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원망합니다. 뱀이 유혹해서 또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꽤 순진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 왔습니다.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죄악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만 그 분노로 쳐서 동생을 죽였어요. 첫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아직 이 노아 시대에 비교한다면 꽤 아직 순진한 세상이었어요. 그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거기에 거스리는 사람이 나올 때에 라멕 나오죠? 가인의 후손 라멕 어땠어요? 청년이 나를 상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요만큼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되갚음하는데 죽였어요. 그리고도 자책감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를 나에게 이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가인에게 그 원수에 대한 대가가 7배일 진제 나에게 손댄다면 그건 70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뻔뻔한 시대가 그 양심이 완전 다 새까매진 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였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은 어렸을 때에 그래도 순진하다고 하죠. 사람이 악을 계속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악에 무뎌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였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러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7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기다리시고 기다렸는데 인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enough is enough,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다음에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봤는데 별일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범해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빠졌습니다. 처음 한 주 빠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근데 2주 빠졌어요. 지난주보단 좀 나아요. 한 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빠져서 한 것이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내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한 그 사람들, 그 소위 말해서는 그 외식적인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준, 상하게 한 그런 모든 것들, 그거 얘기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교회 가지 않는 것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래가면서 사람들이 양심이 점점 무뎌져가요. 이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났나 아닌가? 이거 자체도 의심할 정도로 신앙이 완전 다 변질돼 버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지에 계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든지 우리가 죄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신앙 양심이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그건 양심이 살아있는 영혼이 그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는 한탄했다 그랬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신음한다는 뜻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헐떡하는, 즉 여기 이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 그 타인의 그릇한 현실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통을 느끼며 그러면은 비통해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한탄하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또 근심한다는 것은 심령이 찢어지다, 고통으로 마음이 짓눌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한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그 경륜을 이제 와서 심판하면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택할 백성들을 예정하셨고 아셨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이 오래전 그리고 앞으로 먼 그 훗날 이러한 신앙간의 개념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이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것을 우리와 맞춰서 생각하면 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그만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그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음 가운데 살게 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의인화하는 그러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것을 갖다가 우리 그 신인 동형 동상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3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즉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 이러한 개념이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느끼시는 심정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신인 동형 동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같이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 보게 되면은 7절에 보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인간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육축들과 생물들도 같은 심판의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후손인 우리까지도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또 그로 인해서 땅이 잡초를 내며 엉겅퀴 같은 가시를 내면서 이 자연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을 먹게 살도록 모든 짐승을 만들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맹수들이 약한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타락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즉 인간은 모든 창조된 생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가 사람의 죄 때문에인 것은 맞지만은 그 영향은 이 우주 모든 생물들에게 다 그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만물의 회복은 우리 인간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즉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금의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 인간의 새로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 20절까지 그 말씀이 있어요. 그 가지고 계신 그 인쇄물 35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은 그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즉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즉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 피조물에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속받은 죄인들의 회복을 고대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인간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고, 이미 죽으신 분들은 육신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뿐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랑 보게 되면은 그때에 가서는 사자하고 뱀하고 뭐 곰하고 이리하고 양하고 어린아이하고 다 어울려서 어그러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게 되면 먼저 개인의 어떤 인생도 새로워질 뿐 아니라 가정도 새로워져요. 부부관계도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남편과 거듭난 아내가 그 부부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거듭나게 되면 부모님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이 있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는 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국가가 될 때에 그 사회적으로도 이 기독교 문화화되죠. 기독교 문화화가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인도에서는 개가 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를 아주 천하게 대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전도를 가가지고 마을의 개들을 보게 되면 이 피부가 성한 개가 별로 없어요. 다 막 헐고 싸워가지고 물렸는지 막 상처가 있고, 한번 이 딱질 하나 가지고 깨지지 좀 만져주고 싶어도 제가 만져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만졌다가는 손에 뭐가 묻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만질 수도 없을 만큼 몰려다니면서 그냥 쓰레기 도미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가 막 하질 않나. 사람들도 개가 오게 되면 발로 차고 막 그게 있는데 미국의 개가 생각이 나요. 자, 힌두교권 문화 속에 있는 그 힌두교의 문화권 속에서 이 짐승들이 받는 대우와 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 바뀌었을 때에 이 짐승이나 자연에 대해서 대하는 모든 것이 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마치 생선에게 소금을 고르게 뿌리면 그 생선이 부패되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존이 오래돼요. 어두운 곳에 우리 빛이 된 제자들이 가게 되면은 그 어두운 세상, 소위 말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그런 세상,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빛으로 가 있으니 그 빛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참 축복된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본문의 8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생명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하나님께라는 이 말이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들 앞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즉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 눈들 앞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서, 그 시대 같은 경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이 노아는 거꾸로 그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식하게 그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노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환경 탓을 하고 또 남 탓을 우리는 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합니다. 노아가 원망한다면 얼마나 원망할 것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즉 이제 노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며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나올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지금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살았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나올 때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아도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그가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흠, 무죄, 완벽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노아 시대가 얼마큼 타락하고 얼마큼 악하고 근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마치 기름과 물이 막 섞어놔도 내버려두면 다시 갈라지듯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이 말이 뭐냐면 저희들도 이 시대에 아무리 이 시대가 유혹이 많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하더라도 우리도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완전하다 칭함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자, 말씀을 순종하고자 살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어떠한 그 기로에 섰을 때에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A를 선택하는 것과 B를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B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은 대개 다 B를 선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A를 기뻐하실까 B를 기뻐하실까 할 때에 하나님이 A를 기뻐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B를 내버리고 A를 선택해 간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을 수 있어요. 더 나가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지도 않고 더 천천히 가지도 않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그러면 조바심 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좋은데 나 싫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난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내려놓고 가야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갔잖아요. 이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화가 나서 누구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뭐 성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죽음에서 구원받았죠.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일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하죠. 말씀 붙잡고 살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늘 애쓴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살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때로는 너무 어리거나 이제는 참 일하기에 너무 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아무리 그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타락한 사람 돌아보는 것마다 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활개쳐도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노아 홍수에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겠고 교회가 살아야겠고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